누군가의 소문과 이야기를 통해 듣는 것보다 실제 그 자리에서 그 풍경을 바라보는 것만큼 분명한 체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함께 한 편의 시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실감. 답답한 마음 속에 드넓은 바다를 담고 싶어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작은 컵에 바닷물을 담습니다. 파란 도화지에 하얀 물감으로 그려진 풍경이 극히 아름다워 사진기를 들고 착각 사진을 찍습니다. 나는 바다를 알고 나는 저 하늘을 바라봤지만 누구도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내 마음속의 실감이 그 누군가의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그 하늘로 그 바다로 나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는 굳어진 표정으로 의자에 앉은 당신의 손을 이끌어 바다 같은 주님의 품으로 푸른 하늘 같은 아버지의 생명으로 즐거이 걸어가려 합니다. 아멘. 걸어가려 합니다. 아멘. 성령님, 오늘 우리 성도들 그래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저하던 인생에서 주도하는 인생으로 시작. 주저하던 인생에서 주도하는 인생으로. 아멘. 할렐루야. 가을이 지나가면서 겨울을 준비하는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상처받은 자에게 편안과 위로로 채우시며 슬퍼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기쁨으로 오늘 충만케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루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제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20시간이 될 수도 있고 30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짧은 시간일지라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서 많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냥 허송세월 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시인도 제약 가운데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제약 가운데 모든 것을 소유한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에 비교될 수는 없습니다. 아프리카 식인종 아우카 부족 선교의 밑거름이 되었던 짐 엘리어트는 자신의 낡은 노트에 이런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주여,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게으르고 마른 막대기 같은 삶에 불을 붙이시고 당신을 위해 타오르게 하옵소서. 낡은 노트에 글 써놨어요. 나는 긴 생명을 원치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같이 가득 채워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사와 같은 심정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즉 성도된 우리는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하고 내게 주어진 기회들을 선한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른지 너무 빨라요. 너무 아까워요. 누워서 자려고 하면 빨리 일어나야 돼. 안 돼. 시간을 신중하게. 특히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는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상황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하인을 부리듯이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하고 받으세요.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시간의 귀중함을 상기시켜 주는데 돈 없어져도 다시 벌고 있고 집이나 직장도 다시 열심히 노력하면 다시 살 수 있지만 지나간 시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다시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모든 세월 돌아보니 다 쟤뿐이었어요. 내가 후회해도 그거를 내가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간은 일단 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금과 같은 시간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든 주저함을 버리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앞에 주저하지 말고 이 주저함을 오늘 다 버리고 앞에 있는 상급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많은 주의 자녀들이 수많은 시간들을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에 누렸던 그 축복들을 그리워하는데 허비합니다.
나는 전날에 이렇게 살아서 난 이런 사람이어서 참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에 다 허비하는 거예요. 생각이란 시간을 여기다 다 허비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시간을 지금 현재 주어진 시간에 충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지나간 과거 시간에 허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지금 현재 그 모습은 너무 처량하다, 한심하다 라면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과거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인생의 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심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잊고 앞으로 전진했어요. 자기의 과거를 잘났던지 못났던지 잘했던지 자기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했던지 그 뒤에 것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어제에 대한 기억이 믿음의 전진 속도를 떨어뜨리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여러분의 지은 죄, 잘못한 거, 잘 살은 거, 존경받던 그것들이 지금 현재 갖다 놓으면 믿음의 전진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 기억 중에 믿음과 영적인 진보에 도움을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도움되는 것을 기억돼야 돼. 그렇지 않은 것이라면 잊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지 않은 것은 잊어야 돼. 특히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외쳤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온전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확신. 한 번 믿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행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항상 주님을 붙잡고 따르겠다는 온전한 확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 삶의 은혜의 삶력 가운데로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때때로 우리에게 은혜가 메마르고 영적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말하기를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두어 가시면 노래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진다. 노래하고 싶은 마음마저 사라진다. 에? 주님이 그분의 위로를 내게서 거둬가면, 에?
그분의 위로가 사라지면 나는 그분이 다시 위로를 주실 때까지 불편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견딘다. 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을 멀리 내다보는 확신을 의미합니다. 멀리 내다보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실제적인 응답과 축복의 열매를 거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멀리 내다보는 믿음. 그들은 현실보다 믿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겼으며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여겼고,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 보석에 만족을 하신다면 주님은 당장이라도 다 주실 수 있어요. 100원짜리 1000원짜리 원한다면 주님은 당장이라도 여러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크고 위대한 축복들을 주기 원하신다면 때때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하시고 큰 축복을 받을 만한 자로 연단시켜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미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엘리사 곁을 지나가면서 자기의 겉옷을 던져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개의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결린 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아멘. 그리고 엘리야의 행동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던 엘리사는요, 자기가 키우던 소를 잡고 쟁기를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를 따르겠다는 삶에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참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참된 진리를 상대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그것이 진리라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좋으면 진리이고 안 좋으면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요, 이거 진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오늘 생각이 치유받을지어다.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막 위기가 왔습니다. 집이 빨리 안 나가면 15일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우리 집이 이렇게 돼서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계속 일관성으로 저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근데 일하셨어. 그저께 계약했어. 정말 요즘 안 나가요. 정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 입술에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일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하세요. 안 되는 것까지만 되게 하시고 불통이 형통이 되고 죽을 통이 살통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을 확실히 세우며 예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과거 상처, 과거 삶의 방식을 그리워하거나 기억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과거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도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겨울나무는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채로 외부 활동을 쉰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여도 내면에서는 아주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뿌리를 가꾸고 뿌리를 키우며 뿌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요? 축적합니다. 겨울 동안 뿌리에 모아둔 힘으로 봄에 새 싹을 틔우고 새 가지를 뻗어가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뿌리 깊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언제 뿌리를 깊게 내릴까요? 언제 깊게 내려요? 가뭄이 심할 때, 산불이 냈을 때 그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수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뿌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주의 종들은요 정말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엄청 주세요. 그래서 신앙의 뿌리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러나 환난이 와도 비박이 와도 내 주만 위해 내가 살리라.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무슨 목사님 가정에 저렇게 환난이 많아. 아이고 나 같으면 못 살겠어. 맞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 뿌리는 믿음의 뿌리는 더 견고하게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는 활동을 넓혀주시고 계속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가뭄을 허락하시고 산불을 허락하시고 추운 겨울을 허락하십니다. 이때에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돌보게 됩니다. 돌봐야 돼요. 영혼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돌보게 돼요. 그때에는 모든 외적 활동을 중단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기도 사라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믿음의 뿌리를 바라보고 내면을 바라보고 인생의 추운 계절에 우리 내면의 거룩의 힘을 채워야 합니다. 거룩의 힘이 오늘 채워질지어다. 여러분,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뭐예요? 거룩하다는 말의 어근을 보면요, 초월적인 어떤 것, 기이하고 신비롭고 경외감이 드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을.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식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머무르는 신비로운 성질입니다.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특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산에서 내려오기 전에 그는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40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바로 알았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얼굴 좀 봅시다. 응? 어떤 모습이든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의 영혼의 뿌리에 하나님의 막 생수를 부으시고, 와, 하나님의 광채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멘. 모세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 속에 머무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쪼매난 치식 하나 가지고 역겨워. 여러분의 인생 겨울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거룩함이 여러분의 영적 특징이 됩니다. 거룩한 빛이 여러분의 임해서, 거룩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빛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삶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뿌리에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사, 은혜로 기름을 부어 주시사, 아멘. 항상 생명으로 충만하게 축복의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도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누구를 발견하고, 아이고 맨날 누구를 발견해. 자기 발견인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안에서 주도적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 아이고 어떤 집사처럼, 아이고 우리 남편 신랑이 그래요. 자기는 보지 못해. 자기를 발견하지 못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를 발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오늘 그 복을 받을지어다. 인간에게는요 생일이 2번 있다고 합니다. 생일이 2번 있대요. 장집사 뭐 먼저 알아? 인간에게는 인생 생일이 2번 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소원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순간. 두 번째로는 인간적인 생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때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하다가 집에서 도망쳐 나와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은요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르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다 같이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곱은 현재를 불안해하고 미래를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약속하시고 미래적인 현실 가운데 살도록 격려하셨어요. 이 순간 야곱은요, 지난날의 죄와 불안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주저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정도요, 이 강단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 많은 세월 세웠지만, 그래서 여기 서서 같이 예배드리면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능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죄인입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리라. 그 말씀을 들으면요, 와, 담대하면서, 저 담대하죠, 그죠? 멋있죠? 아닌가 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그 주저함과 불안이 사라지고 깨끗한 심령으로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이 현재를 어떻게 세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드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오늘은 전진하는 인생, 창조적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야곱은 응답합니다. 은혜에 대해서 그에게 걸맞는 응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버게를 베고 두었던 돌 위에 기름을 딱 붓고 베드리라고 이름했어요.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베개 베시고 갔습니다. 그거 자기가 베고 두었던 돌 위에 다 이렇게 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두려움의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에게 평강이요 축복의 미래를 들고 찾아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 두려움의 자리에서 누워있는 우리에게 평강이요 축복의 미래로 들고 이 시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찾아오셨습니다. 의미를 잃어버린 여러분의 시간 속에 오늘 현재 속에 영원한 축복의 가치로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삶의 소원을 들으십시오. 삶의 소원을. 어제 내 삶을, 내 시간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시간이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이니 하나님과 함께 주도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주님께 응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요, 축복에 대한 보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